사도행전 1장 8절 다 같이 암송하시지요. 시작.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뭘 받아요? 크게요. 뭘 받아요? 권능 받는데요. 예수님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선물 주세요. 성령님을 주세요. 성령님은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시거든요. 그리고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 부모님, 날 사랑하는 어머니 떠나섰죠. 아내도 남편도 서로 먼저 떠나지 같이 못 가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영원히 우리 안에 주둔하고 계신대요. 지혜로 가르쳐 주시기도 하시고 책망도 해주시고 어느 때는 용기도 주시고 어느 때는요 뜨거운 가슴도 주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대요. 성령님이 오시면 뭘 받는다고요? 권능이 뭐냐면 권세와 능력이에요. 권세는 무엇일까요? 신분이에요. 왕자는 신분이 왕자니까 권세가 있어요. 거지 아들은 신분이 없으니까 권세가 없어요. 하찮게 취급해도 그렇게 돼요. 근데 우리는 무슨 권세가 있을까요? 믿는 사람들은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예요? 권세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왜 권세이느냐? 우리 성도들은 오늘 오셔서 앉았을 때 기도부터 다 했죠.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누구예요? 하나님 누구예요?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드리러 왔어요. 조용히 주세요.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근데 성경에 하나님은 누구시냐 보니까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래요. 왕이네요. 왕이신 하나님 보고 우리가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자, 왕의 아들을 뭐라고 불러요? 왕자. 왕의 딸을 뭐라고 불러요? 공주.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왕이니까 우리는 뭐예요? 야, 우리 남자 보고 왕자님, 여자분은 공주님 안녕하세요. 인사만 합시다. 왜 나한테는 안 해요? 나도 왕자예요. 그 신분을 가져요. 능은 뭐냐? 권능. 능은 뭐냐? 실력이에요. 태권도 잘하시는 분들 보면 벽돌 10장 끼니까 팡 깨요. 실력. 나는 태권도 안 하니까 손이 깨져요. 그래요. 실력이야. 그럼 우리 무슨 실력이냐? 마귀와 세상을 이기는 실력이에요. 권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권세에다가 마귀와 세상을 이기는 실력자.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잔인합니까? 세상에 얼마나 살기 힘들어요. 한 번은 제가 주일 오후에 태국에 선교 집회가 있어서 가게 되었어요. 저녁 비행기예요. 그런데 어제 결혼한 그 쌍들, 신랑 신부 오늘 결혼한 쌍들이 그 비행기 태국 그 신혼여행하기 위해서 탄 거예요. 비행기가 후끈후끈해요. 막 키스하고 야단이에요. 뭐 좋아서 어쩔 줄 몰라요. 나는 쳐다보고 그랬죠. 고생길 후원하다. 왜? 나는 살아봤잖아요. 인생 살아보니 얼마나 지긋지긋한 세상. 거기다가 마귀의 잔인성. 근데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성령이 오시는 순간 신분적으로 왕자가 되고 실력적으로 마귀도 이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는 귀신을 쫓아내려 그러잖아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영국 백성 6,500만을 다스리는 왕이에요. 그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왕은요 240개 나라 24,000 민족 80억을 다스리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왕자 교육 받게 될 때에 우리 아버지가 두 나라 다스리면 두 나라 어떻게 다스릴까 하는 왕자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요 지금 지구에 한 240개 나라 정도 되는데요. 그 나라를 다스리니까 우리 왕자죠. 왕자 교육 받게 될 때 어떻게 240개 나라 그 24,000 민족 중국은 56개 민족이 합해서 중국이잖아요. 그 숫자로 합하면 24,000 민족이 된대요. 지금 세계 인구가 또 80억이거든요. 그 교육을 받아야 돼요. 오늘이 특별 왕자 교육 시간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240개 나라를 4개로 요약을 하셨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이라고는 4군데. 예루살렘은요 우리 지역을 말해요. 중심 지역. 여러분 청주 사니까 청주 85만 명, 충북, 충청북도 160만 명을 어떻게 예수 믿게 할까 하는 책임을 가진 예루살렘 선교사가 되어야 돼요. 그 다음에 온 유다는 이스라엘 같은 애요. 그러니까 이스라, 우리나라 5천만이거든요. 5천만을 어떻게 예수님 믿게 할까는 유대 선교사가 되어야 돼요. 그 다음에 사마리아는요 북쪽 이스라엘 나라 수도인데 아수르에 망했어요. 아수르 망한 다음에 사람들이 아수르가 외국 사람을 갖다가 살게 하고 사마리아 사람을 쫓아버리고 혼혈족이 된 거거든요. 그때부터 남쪽에 있는 유대 사람들이 너희들은 아브라함 자손 아니다. 그래가지고서 천대했어요. 아주 서름 받았어요. 그런 차원에서 장애자, 소외된 자, 구약에서 말하는 고아와 가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을 내게 한 것과 같다 그랬으니까 이런 자를 돌보는 선교. 그다음에 딱 그것은 온 세계 선교죠. 근데 예수님 말씀을 썼을 때 예루살렘이 복음화되면 그 다음에 유다로 그 다음에 유다가 복음화되면 사마리아 땅끝으로 가려는 순서적 명령이 아니고요. 헬라 말로 카이오예요. 그러니까 동시에 4군데를 하라고는 동시적 명령이에요. 어떻게 그래? 혹시 여기서 저쪽에 여기서 30km 되어지는 곳에서 시골에 있으면 전도사님 좌측편에 계세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30명인데요. 어떻게 30명 가지고 우리 지역 선교도 하고 우리나라 선교도 하고 특수 선교도 하고 세계 선교를 해요. 적어도 100명은 돼야죠. 그래야 하지요. 만일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예수님 죄송하지만 100명 될 때까지는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명령 4분의 1만 순종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선교만 하겠다는 거겠죠. 다시 바꿔 말하자면 예수님의 명령 4분의 3은 거역하겠습니다. 그 뜻이에요. 왜? 돈으로 선교하는 줄 알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돈으로 선교가 아니거든요. 오직 뭐예요? 사도행전 1장 오직 뭐예요? 성령. 더 크게 오직 뭐예요? 더 크게 오직 뭐예요? 더 크게 오직 뭐예요? 오직 성령. 오직 성령이에요. 오직 성령이 오시죠. 여기 불교인들 없죠?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성령님 못 썼어요. 성령님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 가운데 여기 살기 때문에 그래서 네 군데를 동시에 할 수 있어요. 저도 전주에서 목회했어요. 여러분과 똑같이 기장 교단이에요. 제가 40년 전에 감동받아서 선교하기 시작했어요. 사도행 1장 8절 가지고 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으세요. 그러면 새벽기도 나와야 되지. 주한제해야 되지. 항상 성령 안 받은 사람처럼 치고 오려고는 목사들이 나쁜 습성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 다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령 받았습니다. 우리는 권능 받았습니다. 선교합시다. 너무 쉬운 거예요. 교인들도 그 말이 좋죠. 성령님 받았는데 다만 성령 충만한 단계로 나가는 노력만 있을 뿐이지. 내가 50년 믿는 가운데 성령 아니고서 어떻게 믿었겠어요? 그냥 스며들더라고요. 그래서 예루살렘 선교합시다 하고서 전주를 해서 기도하고 전주와 전라북도를 해서 중보 기도 만들어서 지금도 월요일밤만 해요. 추급파적으로 그러다가 확산시켰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 지역 청주 양반들이 전주 와서 절대 전도 안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청주에요 전주 쌍놈들이 와서 전도 안 해줘요. 청주는 누가 전도해야 돼요? 왜 그 말이 시원찮아요? 그러잖아요. 우리 도시는 우리가 책임져야 되지. 응?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전주를 해서 기도하고 전주와 전라북도를 위한 중보기도가 지금 23년째 계속적으로 해요. 그 다음에 온유다 선교라 해가지고서 온유다 대한민국이죠. 대한민국은 예배 이당이 많다, 교회가 많다 그랬는데 안 그래요. 가장 많았을 때가 25%밖에 안 됐잖아요. 50%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교회가 배가 더 있어야지. 75% 되려면 어떻게 돼요? 3배 더 있어야지. 그러잖아요? 동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해마다 국내에도 교회 하나씩 세웠어요. 맨 먼저 오니까 전라남도 도시 섬들이 많은데 말이에요. 그게 없더라고. 해마다 거기 완도친도 그쪽이었었어요. 10년 동안 거기다 세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여러분 선교는 자꾸 외국 하나만 생각하네. 그것이 아니에요. 예루살렘과 온유다와 사마리아 닦으세요. 그러니까 골고루 다요. 골고루 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해외 선교하면 해외 선교 하는 줄 아니까 여기서 편식 오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사마리아 선교 어려운 사람 도와야 되지 그래가지고 창현 예배를 시작을 했어요. 첫날 30명 모이더라고요. 나중에 몇백 명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들이 이 장애인 아닌 사람은 기독교인 수가 20%, 20% 두 자릿수인데 장애인은 기독교인이 한 자릿수예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너무 기뻐하고 나중에 부모들이 다 믿더라고요. 선생님들이 담채 꼭 와. 너무 기뻤어. 담채를 꼭 와. 이렇게 집안에 화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참 자상하신 분이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해일 선교, 딱 그 선교잖아요. 안디옥에 세운 이후로 이 3년 후에 바울 선교회라고는 국제적인 선교 단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현재 91개국에 480명 선교사가 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벌써 임했거든요. 성령 받은 사람이
이 정도로 살면 되겠어요? 우리 예수님은 날에서 죽으셨는데 여러분 하나 살리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기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분은 사랑받은 것은 예우가 이 정도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은 예수님이 세상에서 하늘나라 가시기 직전에 말씀하신 것에서 유언이라 그래요. 최후 유언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 어른의 유언을 들어야지요. 그래서 실천을 했는데 너무나 재밌었어요. 교인들이 기쁘게 따라오고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선교를 왜 안 하나? 나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해요. 기뻐 어쩔 줄 몰라서 장애전 선교 같은데 주로 특수 기관들 막 보내고 그러면요 불쌍한 저들 보고 목사 선교를 통해서는 감동 안 받더니 가서는 감동받고 오더라고요. 이렇게 되니까 교회가 자연히 부흥이 되고 그러더라고요. 오늘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라니까요. 아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 두 구절은 다 있을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구원받는 비결이잖아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8절은 구원받은 자의 사명이에요. 이 사명을 감동해야 원활하지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죠. 그러니까 장애자 선교를 하니까 안 믿는 사람은 모르니까 이웃 돕기 잘하는 교회라 그렇게 소문나대요. 이웃 돕기 잘하는 교회라고요. 그렇더라고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 보시죠. 예수님께서 이 네 군데를 말씀하실 때 동시적 명령이라고 그랬죠. 다 되는 거예요. 내가 한꺼번에 개척교회니까 몇십 명밖에 안 됐죠. 교회가요. 그런데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이성적으로 따지지 마시고 성령 그대로 믿으세요. 그러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래 부으세요.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데 막 쏟아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예루살렘 오냐오 사마리아와 딱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어야 한다고 아니에요. 수동되어 될 수밖에 없대요. 오늘 아침에 밥들 잡수셨어요? 밥 먹었으니 나는 배가 불려야 한다. 배가 불려야 할 필요 없어요. 먹으면 저절로 불러요. 그렇지만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과 계시면 권능이 갖춘다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딱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못되게 막아버린 거예요. 막아버렸어요. 교회 선교를 트지 않으니까 막아버려서 답답해 죽겠어요.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복음 전할 때 여러분 전도하시는 분 전도해서 그가 교회에 나올 때 얼마나 좋았어요. 막 혼자 세상에서 훌륭한 혼자 한 것 같이 생각되지 않았었어요.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선교사에 나가서 보면 막 엄청난 사람이 예수님 있고 박해도 있겠지만은 영접하니까 막 신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준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아까 말을 했지 우리는 30명밖에 안 되니까 못한다. 못 오면 하나님께서 친사입니다. 못 온다면 내버려 두어요. 하나님 강제 안 썼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만문 열고 받아들이게 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요. 그래서 딱 이 증인이 되라. 증인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인데 외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특수 이름을 붙여서 선교사라 그래요. 근데 원래 뜻은 보냄을 받았던 뜻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자격은 뭐냐면 저희 바울 선교가 국내 6개월, 해외 8개월, 14개월 훈련시키거든요. 훈련 받았으니 자격증 주는 거 아니에요. 선교사 자격증은 성령 받는 순간이 훈련은
그 나라 문화 충격도 있으니까 적응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훈련받는 거지 훈련으로 선교사 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내 증인 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럼 우리와 함께 지금 103년 됐다지요. 어른교회네요. 어른교회. 그러니까 자, 103년 동안 예수 믿었는데 성령님 나는 물어봐야 되겠네요. 그것도 처음부터 물어봐야지. 나는 죄인인데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치워 저주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라고 믿는 분만 아멘 합시다. 더 크게 아멘 합시다. 더 크게 아멘 합시다. 성령 받았으면 선교사예요. 이 선교사는 보냄을 봐요. 이 성령 받은 사람 보내지 성령 안 받은 사람 안 보냈거든요. 우리 여러분들이 내 성령 받았다 그러면 선교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른손 한번 내볼까요? 자, 오른손 없으면 왼손도 괜찮아요. 자, 나는 선교사다. 크게 3번만 없이 5번 없이다. 시작. 나는 선교사다. 나는 선교사다. 나는 선교사다. 나는 선교사다. 나는 선교사다. 옆 사람한테 인사하십시다.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자, 오늘 선교사 되었어요. 자, 선교사의 사명체가 8가지 이야기할게요. 그러니까 내가 이따 설교 끝난 다음에 물어볼 테니까 볼펜 꺼내든지 스마트폰에 그 메모창을 열든지 빨리 써요. 아니고 물어볼 거예요. 첫째 따라합시다. 해외 선교사. 크게 하십시다. 해외 선교사. 우암교회에서 선교사가 배출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뭐냐?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선교사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딱 끝까지 가라고 그랬어요. 만민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랬어요. 온 천하에 나가서 전하라고 그랬어요. 예수 전도단 그 총재 계시죠. 그분이 말했어요. 예수님 가라고 했어. 했어 안 했어? 했지. 했어. 했다면 길 한 골목을 건너가든지 지구 반대편을 가든지 가야 하잖아. 이 말했어요. 나 가라고 그랬지 않아요. 온천에 가라고 그랬잖아요. 가려면 가야지. 길 하나를 건너가든지 바다문으로 가든지.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선교사가 어떻게 되느냐? 성령 받은 사람은 선교사 자격증이 있어요. 순정하면 그런 줄 알고 우리 우암교회에서 선교사가 몇 명 나왔으면 좋겠어요? 한 3,000명 나왔으면 좋겠죠. 원이 봉봉해네요. 어쨌든 무더기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세계를 구원하고자 하는 용사가 배출되어져야 되지. 요새는요, 신학교 나온 사람만 선교사 되는 건 아니에요. 일반인도 선교사 되어요. 우리 둘째 딸을 내가 중학교 졸업 선물로 바이올린을 사다 줬거든요. 열심히 했어요. 대학은 전북대였고 국문학과 나왔어요. 그리고 대학 들어가서도 대학 교수한테 바이올린을 잘 배웠어요. 그리고 이놈이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갔는데 우크림 대학이라고 이 국제대학에서 우리 학교에 이 바이올린 선생으로 오시오 그랬더라. 저는요 인도네시아 온 지 1년도 못 되어서 언어도 안 되고 전공한 건 아닙니다. 취미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1년 후에 말이 되니까 그 학교에 바이올린 교수로 갔어요. 전북대학교 국문학과 출신이. 웃기는 얘기거든요. 거기서 또 현악반을 조직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서울에서 10만 원짜리
바이올린을 10개 몇 개 사다 줬더니 현악반을 만들어서 그날은 없거든요. 인기가 대단하대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항상 그랬어요. 사이비가 판치고 있다고. 지금은 이제 제대로 공부해가지고 정식 교수로 있는데 이렇게 돼요. 우리나라는 악기 거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없다니까 거기는. 거기서도 하고 여기서도 하는데 장소만 좀 옮겨서 청주서도 할 수 있고 제주도 가서도 할 수 있잖아요. 장소만 옮기는 것이 선교거든요. 내가 필요한 곳에 가서 필요 적절하게 나눠주면 되잖아요. 계속 자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능 선교사들이 우리 파우스님께 2가지 다 봤거든요. 여기서도 많이 나오시기를 바라요. 모델 망정 아멘이라도 크게 하세요. 나와서 해야 되죠. 선교사 얼마나 좋은데요. 그래서 뿐만 아니에요. 장기 선교사가 있는가 하면 단기 한 텀 3년, 2텀 6년 그런 수도 많아요. 그러면 요새는요. 얼마나 발달했는지 60세 넘으신 분들 있잖아요. 다 60세 정도 정년이거든요. 요새는 이렇게 빨리 퇴직시켰는지 모르겠어요. 60도 안 되는 그런 젊은이들은. 이래 노력하고 애썼으니까 장기 뛰면서 낚시 다니면서 등산하면서 지금 60세 70세 죽는 거 아니에요. 100살까지 사는데 그 살까지 장기만 뛰고 등산만 하러 다니다 못 하려고 그래요 대체. 예? 그 귀한 지식 재산 있잖아요. 그러잖아요. 그걸 갖다 쓰면 외국에는요 좀 모자라요. 모든 걸 다 모자라요. 선생님 은퇴했어도 좀 갔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많이 자리가 필요한지 몰라요. 이 실버 미셔너리 다양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 이렇게 60세까지 돈번 애쓰니까 놀고 하늘나라 가면 얼마나 피곤히 잘 지내니까 여러분 여기서 충성의 분량 다 완수 모든 처지에 놀고만 있으면 되겠어요. 그리고 자격도 대단한 사람들인데 거기 가면 인텔이고 외국에면요 제일로 찌질이 못난 사람만 예수 믿어요. 인도는 힌두교인데 부자들은 다 힌두 믿어요. 그러면 무슬림 지역은 전부 부자들은 이 무슬림 믿어요. 한국에서 고급 걸룩, 고급 인력에 가보세요. 기독교에 힘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 인생 그럭저럭 지내지 마세요.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숫자가 지구에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보통 기독교는 33%라고 하냐면 숫자고 복음주의자들이 말하는 기독교는 10%예요. 10%. 이게 큰일 났어요. 그래 우리 여기 선교사를 많이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종 또 하나는 한국의 외국인이에요. 현재 250만 명인데 앞으로 1000만 명 된대요. 막 굉장해요. 우함교회 이 실력 가지고는요 외국인들 엄청나게 많아요. 노동자들이 특별히 많고 또 결혼한 사람들 많아요. 유학생들 많아요. 가만히 있지 마세요. 우함교회 예배 한국말로만 드리지만 국제 우함교회 청주 우함교회로 이름을 다음 주일부터 바꿔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필리핀 예배, 일본인 예배, 중국인 예배 엄청나게 많아요. 이건 선교사로 안 돼요. 교회가 해야 돼요. 우리는 외국에 나가지 않더라도 외국에 온 사람들 너무나 많아요. 이렇게 좋은 찬양대 어디서 그 소리 들어요? 여기서만 찬양 부르면 이 숫자밖에 안 돼요. 나가서 부르고 이 장소 좀 옮겨 이사 좀 다 가요. 이사 가요. 이사 가는 것밖에 없어요. 먹을 거 다 먹어요. 선교사 나간다고 굶어 죽은 사람 하나도 없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부모 선교사 따라합시다. 부모 선교사. 자식을 주님께 바치면 부모 선교사예요. 이게 학교 선생님들께서요. 여러분들 리빙스턴 알아요? 학생들 대부분 알아요. 아프리카 개척자로 알아요. 근데 선교사거든요. 너희들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고 진리의 길로 인도하고 선교사의 길로 인도한다면 국어 선생님이 가슴이 뜨거워서 신학교 갔어요. 목사 되었어. 시골에서 50명 데려 목회해요. 그것도 좋지만은 해마다 30명씩 젊은이들 피가 끓는 젊은이 나가는데 예수의 복음으로 세뇌시키고 예수 사상을 주입시키고 예수 그리스도 정신을 무장시켜 내본다면 얼마나 좋은 부모 선교사가 되겠어요.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지식만 가르치는 지식 판매원 되지 말고 지식 판매했다고 거기서 얻어지는 임금만 받지 말고 우리 예수님 복음을 전하고 죽어가는 생명에게 힘을 풀어주는 살아있는 선생님, 내게 맡겨진 저 생명을 내가 그냥 둘 수 없구나. 어떤 목사님이 오늘 도시 가서 그랬대요. 첫마디 이렇게 했대요. 이 도시로 하여금 지옥 가기 어렵게 만들고 천국 가기 쉽게 만듭니다. 우리 반 학생들 30명 배당 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학생들 지옥 가기 어렵게 만들고 천국 가기 쉽게 만들리라. 다짐 가지시면요 인격도 고상해지고 지식과 지혜도 도해지고요 그럭저럭 살겠다고는 사람은 인생관과 다르죠. 하나님도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지구에 선교사로 보냈어요. 하나님도 선교사 아버지예요. 여러분이 귀한 사명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훌륭한 대학에 들어가면 월급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잘 산다 그러거든요. 그러지 말고 어느 아이가 그랬더니 엄마 아무개는 잘 살아. 어떻게 잘 살아? 자동차가 다 새끼고 5층 집인데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 했더니 엄마가 예수님 믿는 엄마지요. 우암교회 엄마라면 더 좋겠지요. 잘 사는 것이 아니다. 부자로 사는 거다. 잘 사는 것은 예수님 믿고 사는 거다. 선한 일을 위해서 사는 거다.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천국까지 가서 사는 거다. 그런 엄마로 가득 찼다면 한국은 갱신될 거예요. 공부 잘해라 왜 좋은 대학에 들어가가지고 좋은 기업에 들어가라고. 좋은 기업 안 들어가도 안 굶어 죽어요. 왜 이렇게 어리석으세요? 천국의 소망을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오늘 여러분들 부모 선교사로서 있는 곳에서 온 할아버지들은 여기 많이 있어요. 손자들 있잖아요. 아들 다 컸으니 갈 곳 없다 그러지 마세요. 할아버지들은 손자를 얼마나 좋아하는 줄 아세요? 어느 할아버지가 그랬대요. 손자가 너무 이쁘니까 손자가 이렇게 이쁜 줄 알았으면 아들부터 낳지 말고 손자부터 낳을 걸 그러시더래요. 예쁜만 하지 말고 기도하시고 이 아들을 주님이 귀한 종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세 번째 따라합시다. 기도 선교사. 크게 합시다. 기도 선교사. 선교사는 기도 먹고 산대요. 오늘 세계 기독교인들이 순교당하는 숫자가 약 10만 명으로 봅니다. 우리는 이렇게 앉아서 마음껏 예배 드리지만은요, 북한은요 성경 가졌다고 하는 것만 해도 사형감이에요. 새벽기도 때도
나와 내 가정과 우리 교회만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기도하지 말란 말은 안 해요. 세계에 나가는 선교사들, 우리 선교사 480명 정도 되어지는데 날마다 SOS가 와요. 불치병에 걸렸다, 비자 문제가 큰일 났다, 자녀들 문제 뭐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한국의 선교사 지원자 수가 그렇게 적어지네요. 신학교도 그런다네요. 이런데요, 세상 직업 전선에서는 500대 1의 시험도 보는데 선교사는 하나님의 보수를 많이 주기로 결정한 거거든요. 연봉 5억이겠어요? 10억이겠어요? 더 주겠다고 그러는데 선교사로 지원하는 자가 없고 신학교도 이렇게 펄텅빈대요.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기도하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한국에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역사가 또 한 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흥왕시키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넷째 따라합시다. 물질 선교사. 제가 묻는 말에 답변해 보시죠. 이 세상 누구 것이죠? 예. 우리 교회는 누구 것이죠? 크게 해요. 나는 쉬운 것만 물어요. 우리 집은 누구 것이죠? 예. 오리티스 목사님이라고 아르헨티나 목사님 계시는데 그랬대요. 한 번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누구 겁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겁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집은 누구 겁니까? 그랬대요. 그랬더니 물어본데 예, 하나님 겁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여러분 집이 하나님 것이면 다음 주에 오실 때 집문서 다 가져오시길 바랍니다. 이 목사님이 얼마나 제자훈련을 잘 시켰던지 간에 다 가져왔대요. 목사님들 상에서 이 집문서 어떻게 할까요? 예,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이 집 갖기를 원하십니다. 나눠줍시다 하고 다 나눠줬대요. 이제 안심되시죠? 그리고 다음 주에 집문서 나눠주면서 여러분의 집이 하나님 거라고 가져왔기 때문에 소유권은 하나님께로 옮겨졌습니다. 사용권만 드립니다. 그렇다 나눠줬대요. 자, 오늘 우리 한번 재산권 이양 순서 가질까요? 여러분의 집과 지금 은행에 15억이 있거든요. 내 이름으로 됐거든요. 찾아가지 마세요. 이 은행 아가씨들이 좀 무식해서 하나님 이름으로 바꾸자 그러면 못 알아들어요. 가지 봐요. 마음으로만 바꾸세요. 10억 하나님 거다. 싫어요? 죽어도 싫어요? 죽으면 다 놓고 가는데 그래도 싫어요? 그리고 사용 권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세요. 그건 안 뺏어가요. 다만 소유권 인정. 우리 집 3층짜리 있어요. 김석관 이름이에요. 근데 이름 바꾸세요. 예수님이다, 하나님이다. 우리 아내도 내 거요? 나는 당신 거요. 그러거든요. 당신 거라면 당신 뜻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이러잖아요. 바꾸세요. 아들도 소유권 양보하시면 어떨까요? 여러분 마음대로 제대로 키웠어요? 정말이에요?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다 맡기세요. 우리 선교사 부인 흉 좀 제가 볼게요. 얼마나 아빠처럼 엄마처럼 선교사 될 거예요. 그렇게 말하니까 엄마는 여기 이놈아 나 고생하는 것으로 끝나지 너까지 고생하려고 그러느냐. 그럼 엄마도 있으니까 여러분 그러게요? 그렇게 할 거시겠습니까? 주님의 것이니 주대로 써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1년 예산 얼마죠? 소유권 주님께 맡겼어요. 우리 교회 뜻대로 쓰지 마세요. 우리 헌금 드릴 때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주님께 모두 드리네 그랬지. 우암교회 드리네, 우암교회 드리네 그렇게 찬송하지 않았어요. 우리 교회 1년 예산도 주님께 맡겼어요. 잘못된 얘기인가요? 비성서적인가요? 잘못되지 않았어요. 아까 우리 목사님이 저 흉 봤는데 내가 또 내 스스로 얘기할게요. 제가 49에 교육에 처했거든요. 전주 안디옥교예요. 그런데 선교하고 싶은데 60% 하고 싶어요. 그 말을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신 거예요. 아니 교회 재정의 60% 선교로 퍼지면 우리 교회는 못 먹고 살아요. 그러잖아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11조는 하나님 것이라 불러요. 나도 이 설교 많이 했거든요. 11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저는 믿음이 너무나 없어요.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이 순종하는 용으로 다 채우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랬어요. 안 그러면 혼나니까. 그리고 개척 첫날 몇십 명 모였는데 우리에게는 재정의 60%를 선교비로 드립니다. 그리고 11조는 하나님 거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드립니다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11조가 많잖아요. 70%가 선교비로 나가지 돼요. 제가 은퇴할 때까지 그렇게 그 약속 지키다 나왔어요. 그런데 교회는 붕괴했어요. 아무런 차질이 없어요. 교회 예산과 교회 부흥은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 내 경험이에요.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까지 하라고 온 줄로 생각지 마시고 하다 보니 그 말이 나왔네요. 그럴 수도 있다 생각하세요. 그럴 수도 있구나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의 계산에 좌우되지 않았어요. 오늘 찬양대 참 가운이 예쁘네요. 은색 금색이네요. 금색이네요. 우리는 찬양대 옷도 제가 해서 입으라 그래요. 주일학교 중동부 1년 예산도 없었어요. 그렇게 하란 말은 아니니까 불안하게 떨지 말고 도중에 나가지도 말고. 내가 강요는 안 해요. 내가 신사같이 생겼잖아요. 이렇게도 되더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신축성이 있더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마음껏 성공한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과 경험을 고정화시키지 마세요. 제가 신학교 졸업할 때가 61년도인데 그때 우리나라 GNP가 82달러였었어요. 세계에서 제일로 가난한 나라였었죠. 그런데 그때 사람이 지금도 안 죽고 살아있네? 옷도 좋은 옷 입고 왔네?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든지 하나님 일하고자 하는 사람이 도전해라 밀어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부자이신 하나님. 이랬더니 찬양대들이 자랑을 합니다. 우리는 나가서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물질 선교사. 자, 그래서 사업이 안 된다면서요. 사업이. 마음이 답답해 죽겠네 목사님. 요새 정말 사업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좀 풀어야 되겠어요. 어디서? 여기 청주 호텔 나이트클럽 있잖아요. 한번 갈까요?
여기 2만 원 있거든요. 2만 원. 그러니까 거기 가서 한번 엉덩이 한번 털고 올까요? 하나님께 물어봐야지. 왜냐면 소유권은 하나님께 옮겨졌으니까 내 거 아니잖아요. 사용자 내가 물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가도 별것 없다. 가지 말라고 하는 것 같아요. 안 갔어요. 그래서 배가 고파가지고서 뷔페집에 가서 뷔페 먹으러 들어갔는데 일단 하나님이 거절하니까 찜찜하거든요. 그래서 안 먹었어요. 가서 교회에 성경을 2만 원 드렸더니 목사님이 2만 원 바친 것 가지고 아프리카 가난한 나라에 보냈니? 아프리카 가난한 나라에서는 2만 원이면 80명의 밥이 나옵니다. 2만 원이면 80명이 먹을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돈을 함부로 썼잖아요. 너무나 함부로 썼잖아요. 지구에 굶어 죽는 사람이 하루에 한 달 말고 1년 말고 하루에 4만 명입니다. 제 말이 의심스럽고는 바로 내일이라 가서 이제 기아 대책기구라든지 월드비전 전화 걸어보세요. 엄연한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아버지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가장 아끼는 아들들이 교회예요. 교회는 자기 말 잘 듣잖아요. 새벽에도 듣고 주일도 듣고 듣잖아요. 쟤는 말 잘 듣잖아요. 음성 못 들었었어요. 한국의 2번째, 3번째 미국 아들과 한국 아들 잘 먹고 너무 먹어서 살이 너무 쪄가지고 그러는데 아프리카에서는 보통 한 끼 먹는 사람이 51%, 절대 빈곤이라 그래요. 2끼 거의 겨우가 2끼 먹어요. 그러게 사랑을 전달하는 거 좋지 않을까요? 먹고 살 또 찌고 또 살 찌고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안 해요. 물질 선교사,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시 우리 물질도 다시 조정하소서. 하나님께 아름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5번째 따라합시다. 직장 선교사. 따라합시다. 직장 선교사. 우리 형제님 내일 아침 출근하시죠? 출근하시게 될 때 왜 출근하죠? 돈 벌어서 자식 가르치고 살림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인생관이 싹 바꿔지는 순간이에요. 다 바꿔져야 됩니다. 어떻게 바꿔져야 될까요? 내일 아침부터는 선교사로 직장에 출근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갑니다. 직장에 나가는데 부인이 여보 잘 다녀와요. 그래서 차 조심하세요. 그렇게 인사하지 마시고요. 선교사님 잘 다녀오세요. 그러세요. 그러면 잘 다녀올게. 그렇게 말하지 말고 선교사님도 잘 계세요. 그러세요. 그래서 그래요. 집에서 딴짓 않거든요. 10살짜리가 있어요. 10살짜리가 있는데 너 학교 가서 공부 잘해. 선생님한테 내가 물어볼 거예요. 선생님 말씀 잘 들었는가 안 들으니까 물어볼 거예요. 공갈치지 말고요. 선교사님 잘 다녀오세요. 그래서 엄마 선교사가 뭐야? 너희 반 학생 몇 명이야? 30명. 교회 나온 애는 몇 명이야? 2명밖에 없어. 그럼 네가 기도해야지. 그 교회 올 때마다 엄마가 피자 사줄게. 그리고 알아서 하고 가면요. 이것이 바로 직장 선교사고 너도 커서 어른이 될 수가 있어가 아니라 예비 선교사가 아니라 지금 선교사예요. 우린 보통 그랬거든요. 창천어는 아니에요. 지금 선교사.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교회 선생님, 초등학교 선생님 계세요. 30년 동안에
교사했는데 3월달이면 처음 학부형 부른대요. 불러가지고 나는 3학년 일반 암흑의 선생입니다. 열심히 가르치겠습니다. 또 하나요, 저는 도덕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런데요, 막 박수 친대요. 근데 나는 안 듣게 집사입니다. 성경으로 가르치겠습니다. 그런데요, 불륜이 많거든요. 수근수근한데요. 근데 그 이튿날부터 일기조사예요. 훈이 일기입니다. 우리 아빠가 어제 술 먹고 와서 집안 때려 부쉈다. 밥도 못 먹었다. 이래요. 야, 훈이 아빠를 위해서 기도하자. 전반에 기도한답니다. 우리 훈이 아빠가 술 끊게 해줬으라고. 그러면 그 이튿날 이 정석이 일기장 봅니다. 우리 엄마가 아팠다. 병원에 갔었다. 슬펐다. 우리 엄마가 너무 아프다. 야, 정석이 엄마를 위해서 기도하자. 이 소식이 가정에 들어가니까 가정의 엄마들이 다 울음보를 터뜨린 거예요. 우리 선생님은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준단다. 하나님이 덤으로 은혜를 주시는데 애들 성적 올려주시더래요. 여러분들, 이건 시대 안 맞아요? 청주에는 안 맞아요? 어디는 맞는데? 기도하세요. 내가 맡긴 30명 지옥 보낼 수 없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직장에 가서도 예수님, 목사님은 직장 들어가기 힘들어요. 못 들어가게, 수위가 못 들어가게요. 덜렁덜렁해요. 이 직장의 부패가 오늘 사회 부패 아닙니까?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인사부터 연습시키렵니다. 옆 사람이 우리 집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선교사님 잘 다녀서 오시기 바랍니다. 옆 쳐다보고 시작. 선교사님 잘 다녀오세요. 네. 그렇게 하세요. 내일 아침부터 전부 선교사 되기를 바랍니다. 안 믿는 남편은 어떡하나? 안 믿는 남편 오세요. 선교사님 잘 다녀오세요. 그러면요, 전라도 남자는 무식하니까 너 미쳤냐 그러거든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우리나라 처음 들어왔을 때 선교사들이 와서 어떻게 했어요? 학교지 그 병원지 그렇지 않았어요. 당신 좋은 일 하라는 뜻으로 그랬어. 그러면 별소리 다 하네. 그러면서도 백해요. 그러니까 올 여러분들 우리 식구 전부 구원할 책임을 가진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 믿음 가지고 직장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 따라합시다. 가족 선교사. 거기 따라합시다. 가족 선교사.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다 그래요. 덤으로 내 집이 구원받는다. 올 여러분들, 지금 3월달이죠. 9월달에 추석이죠. 추석 때는요, 여러분 친척들, 안 가던 친척들 다 방문하세요. 소고기 들고 상견사들 가세요. 또 하나 꼭 가져요. 성경 다 믿지 않는 집에, 박해하는 집에 다 넣어놓으세요. 성경 있으면 읽어요. 없으면 안 읽어요. 있으면 읽어요. 없으면 안 읽어요. 있으면 읽어요. 없으면 안 읽어요. 이것이 원칙이에요. 가다가 읽고 잠자다가 읽고 잠 안 오니까 읽고 그러다 영생가 돼요. 여러분 가족 전부가 다 예수 믿도록 기도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 업무예요. 나 혼자 천국 가면 어떻게 해서 전부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지. 응? 그렇게 해서 가족 전부 오세요. 그 다음에 나도 스마트폰 써요. 여러분 쓰는 거 아니에요. 잘 먹었냐 잘 사냐 그거 하지 말고요. 토요일 날 우리 초등학교 동창 3명, 중학교 동창 5명 골라서 얘야 내일 10시 일요일이다. 10시부터 12시까지 너희 집에서 가까운 교회에 가서 목사님 말씀 드리라. 나에게 계시해 줬는데 너희들 인생 설계를 말해준대. 하나님이 그런 계시 왔다 해보세요. 미친놈이라는 놈도 있겠죠.
해보시죠. 토요일마다 해보시죠. 효과 없어요? 이것 가지고 맨날 못된 것만 보는 사람도 없잖아 있어요. 해도 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아유 2달 없이 위춘사 이거 와가지고 뭐 교회 나가라고? 나 인생 설교하라고? 그런 가운데 믿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인터넷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신가 알려주셈 하고서 알려주라면 내가 예수 누구라 쓰고 올리고 말이에요. 그래도 되잖아요. 인터넷 많이 오잖아요. 여러분께서 카톡 많이 오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카톡도 좀 해야지.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일이요. 그래서 7번째 따라합시다. 문화선교사 됐어요. 제가 어느 도시에 가서 지방 도시에 갔었습니다. 가서가지고 거기서 설교했어요. 설교해가지고 강조를 했더니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 모두 선교사 되어 그랬더니 목사님 저 오늘부터 선교사 할래요. 그러더라고요. 직업이 뭔데요? 그랬더니요. 직업이 그 지방의 무용단장이래요. 이제부터는 선교 무역만 올려놓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싹 바꾸란 말이에요. 문화를 예수 문화로 말이에요. 썩은 문화 말고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 이게 같은 것도 예수님을 위해서도 쓴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런 일도 못 얻겠어요. 다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8번째 따라합시다. 길거리 선교사. 택시 탔어요. 택시 5,100원 나왔네요. 그런데 6,000원 주세요. 그래 900원 날라가요. 그리고 천도할 겨를도 없고 할 재능도 없어요. 그러니까 기사님 예수님 믿고 하나님 축복 받으세요. 내려오시면요 100원 가지고도 싸움하는 마당에 풍부하게 주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이왕이면 예수 믿는 사람들 자가용 많이 타겠지만 가끔 택시 타서요 택시 요금이 안 됩니다. 좀 그렇게 하고 여러분이 하는데 하나에 이렇게 1,000원짜리 이렇게 많이 가지고 다녀요. 신권이에요. 옛날에는 은행에서 절기 전에 다 바꿨죠. 요새는 전주는 그냥 저기 한국은행에서만 바꿔주더라고요. 거기서 바꿔와요. 해가지고 택시 타면 언니는 팍 뻗은 돈 주거든요. 꾸역꾸역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믿는 사람은 헌금해야 되겠다.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적은 거지만 나는 예수 믿는데 믿음이 적으니까 적은 일이라도 해보자고 약국에 가서 약 샀어요. 약 샀더니 약사가 잘 봉투에다 약 넣어주어요. 넣어주어가지고서는 30분 후 복용 그렇게 써 있어요. 근데 밑에 이렇게 써 있어요. 기도하시면서 잡수시면 효과가 빠를 겁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라도 걸리라는 심정을 가지고 예수에게 미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스마트폰에 미쳤거든요. 중독됐거든요. 예수님에게 미치면 얼마나 좋겠느냐. 아름답게 살다 주님 배워야 되지요. 주님 영광 돌려야 되지요. 어떤 대학 교수가 강의하러 왔는데 큰 항아리를 들고 오더래요. 막 학생들이 둥그레졌어요. 그러면서 교탁 밑에서 미리 준비된 큰 돌 갖다 놓아요. 놓으니까 아구까지 찼어요. 학생들 아구까지 찼죠. 그랬더니요. 예, 그랬어요. 그랬더니 교수가 밑에 또요. 조약돌 같은 거 조그만 데가 막는데 쑥쑥쑥 들어가요. 아구까지 찼어요. 그러니까 아구까지 찼죠. 그러니까 아까는 틀렸기 때문에 지혜롭게 글쎄요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요, 이 교수가 밑에서 모래를 가져다가 내가 눈에 쑥쑥쑥 한없이 들어가요. 아구까지 찼어요. 아구까지 찼죠? 그랬더니 2번 다 틀렸으니까 얘는 아니요 그랬어요. 그때는 그번에는 그 교수가 주전자 내가지고 물을 붓는데 수없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것부터 넣으면 못 넣습니다. 큰 것부터 넣으면요 다 들어갑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우리 어머니들 참 고생 많으시고 살림살이 하시지요. 좀 더 효과 있게 예수님이 가정 방문하신 다음에 좋다, 부엌 좀 구경해 보자, 좋다, 네 안방 좀 구경해 보자 하면서 안방 구경하게 될 때도 만족스럽구나, 내 이름에 골맞구나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한번 첫째 물어보십시다. 자, 무슨 선교사? 해외 선교. 두 번째 부모 선교. 세 번째 기도 선교사. 네 번째 물질 선교. 다섯 번째 직장 선교. 여섯 번째 가족 선교사. 일곱 번째 문화 선교. 네 번째 길거리. 자, 컨닝하지 말고 해요. 첫째 무슨 선교사? 해외 선교. 두 번째 부모 선교사. 세 번째 기도 선교사. 네 번째 물질 선교사. 네 번째 직장 선교사. 여섯 번째 가족 선교사. 일곱 번째 문화 선교사. 열 번째 길거리라. 잠시 눈 감았어요. 잠시 눈 감았어요. 하나님 일생을 내가 선교사로 보내든지 단기로 보내든지 그 다음에 실버 미셔너리로 단 몇 년으로 가든지 선교사로서 주님 앞에 일하겠습니다 하시는 분 계시면 고요히 그 자리에서 일어서세요. 장기로 하든지 이라든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쓰세요. 거침없이 쓰세요. 감사합니다. 예, 많이 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두 번째 그대로 쓰세요. 내가 자녀를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선생님은 학생을 바치겠습니다. 그래, 내가 이 모든 교인들도 바치겠습니다. 내 수레 할아버지들은 손자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런 분은 서 있는 분은 그대로 서서 부모 성사 주기를 원하면 손 드시고, 서 있는 분은, 앉아 있는 분은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부모 선교사 되기를 원하시는 분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서 있는 분은 손을 위로 들으세요.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내 후손들로 하여금 더 복음 전하도록, 예, 감사합니다. 세 번째요, 기도 선교사.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가 신학생에 더 주의동력이 많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선교사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기도 선교사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리고 서 있는 분은 손 드세요. 기도 선교사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손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물질 선교사. 내가 소유권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사용권만 가지겠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의 뜻대로 쓰겠습니다. 선교를 위해서 물질을 바치겠습니다. 앉아있는 분은 일어서시고, 서 계신 분은 그런 말씀하시면 손 드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물질 선교사, 우리 주님 앞에 바쳐서 세계 굶어 죽는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고는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요, 다섯 번째입니다. 직장 선교사. 내일부터 직장의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손 내리세요. 손 내리시고 직사하겠습니다. 직장에서 주 영광 나타내겠습니다. 그러신 분은 그런 내려치면 인사부터 남편이 가든 애들이 가든 선교사님 잘 다녀서 선교사 구호를 부르면서 그렇게
직장 선교사 되겠습니다. 일어서시기를 바라고, 서 있는 분은 손 드시기를 바랍니다. 서 있는 분 가운데 그런 걸 쓰시면 손 드시 일어서셔야 돼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입니다. 가족 선교사. 우리 가족 전체를 주님께 인도하겠습니다. 이제부터 가족 전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시면, 앉아있는 분 일어서시고, 서신 분들은 손 드시기를 바랍니다. 가족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명령한 겁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그 다음에 7번째요, 문화 선교사. 이 문화 2기를 통하여 주의 복음 전하겠습니다. 앉으신 분은 일어서시고, 서신 분들은 손 드시기를 바랍니다. 문화 선교사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오늘 썩은 문화가 세계를 지배합니다. 마지막으로 길거리 선교사. 물건을 파는 사람은 선교사의 신분으로 물건을 팔고, 살아간 사람은 선교의 심정으로 물건을 사게 되고, 앉아있는 사람은 일어서시고, 서 있어서 이 길거리 선교사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손 드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직도 쓰지 못하신 분들은 생각하고 아마 마음으로 결정한 줄 압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통성으로 이제부터 선교사로 살겠습니다. 선교사의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